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원리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았다고 했나요? 오늘날 교회처럼 단순히 그냥 어떤 구원과 관련된 성구를 제시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냥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 이런 걸 보고, 이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확증을 받았다는 거죠. 즉, 자신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 이 상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적 치유가 아니라, 타락과 함께 부패가 우리 혼 안에 들어온 이런 것으로부터의 치유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원이죠.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아물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칭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원리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이 구원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방법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받는 방법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언제 이런 표현들을 쓰나요? 예배 참석하고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또 찬양대의 찬양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 신금을 울릴 때, 좋은 간증을 들을 때, 신앙서적을 읽을 때, 심지어는 누가 축복의 말을 해주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뭐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도록 하는 작용을 해야 그게 이제 진정한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가 신앙적으로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전혀 은혜 받지 않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은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우리 감정의 차원에서 그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진정한 은혜를 받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절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우리 감정이 이렇게 좀 터치가 되고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삶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은혜 받는 방식을 이루어 나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은혜 받는 진정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초대교회 믿는 자들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는 또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은혜가 임해서 그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영적 훈련을 그렇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모두는 평일의 삶 속에서도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공동체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은혜 받는 바른 방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영적 규범을 갖는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새신자 각자에게 적합한 영적 규칙이 있어야 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달라져요. 원리는 똑같았지만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또 형편과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성숙도나 갈망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영적 규범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며 일상을 사시면 은혜를 받고 성장하실 겁니다 하고 맞춤형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믿는 자들은 헌신과 성실함으로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규칙 혹은 규범, 영어로는 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캐논입니다. 캐논.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말씀의 진리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었다는 것이죠.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정경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어떤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말로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same rule이라고 해서 동일한 규칙대로 행할 것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영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각자가 어느 정도 영적 수준에 이르렀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동일한 규칙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해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 법대로라는 말도 according to the rules 이런 말로 해서 바로 규칙 그대로 이렇게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나의 경기라고, 여기서 경기는요 보통 이 초대교회 시대 그 시절을 예수님 그 당시 시절의 경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축구, 배구, 야구, 구기 종목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구기 종목이 전혀 없고 단순히 보통은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규칙 그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로 마라톤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라톤, 오늘날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보면 한 번씩 황당한 일 있죠. 빨리 가려고 샛길로 딱 가서 결승선 근처에서 쫙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밝혀지는 한은 메달 못 받습니다. 법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자 한다면 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이 가르치는 규칙대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경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름다운 전통, 법대로 경기하는 이 전통, 어디에 이르든지 그대로 각 사람이 그 규칙대로 행하는 이러한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사라짐이 나타나냐? 물론 원수의 공격이죠.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이런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희석시키는 다른 주장을 가지고 오는 게 자꾸 진리가 아닌 다른 주장, 근데 그럴듯한 주장, 이걸 갖고 오는 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원수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말을 갖고 오면요 아무도 안 받죠. 예를 들면 그 법대로 경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방에서 놀고 있어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 배척이 되는데 교묘하게 그런가 싶은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런 주장들이 뭐가 있냐 하면요, 은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첫째, 은혜에 대한 논쟁.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논쟁. 둘째는 육신의 노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육신의 노력에 대한 논쟁. 조금 이따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율법주의 등 여러 신학적인 논쟁에 빠져서 너무나도 소중한 초대교회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논쟁이란 뭘까요? 다름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에서 실시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 훈련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격하고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은혜가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그런 논쟁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도 이게 낯설지 않죠?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장들. 그게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경계한 자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법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필요 있나? 우리 새길로 가면 되지 하고 새길로 뛰어갔는데 그래서 이 법대로 한 사람 저 멀리인데 자기가 먼저 골이 나니까 매달 막 걸어주고 이런 느낌이 들면 누가 법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희석되어 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리로 우르르 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동조할까요? 이게 편하고 쉬우니까. 예, 그 지름길로 뛰어가 버리는 게 편하고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언덕길 같은 거를 안 가도 되고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될 수 있는 대로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게 그럴듯하면 급히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이루셨다. 우리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런 논쟁은요, 법대로 경계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서 경계하자는 말과 같아요. 그래도 상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서 이런 법대로 경계하는 영적 훈련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 버린 거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육신의 노력에 대한 논쟁까지 또 여기다 또 덧붙인 거예요. 마귀가요,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논쟁을 가져온 거예요. 육신의 노력에 대한 논쟁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애쓰는 것을 두고 그건 육신의 노력이야. 이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사람이 은혜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걸 율법주의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배격한다는 명목하에 육신의 여하한의 노력도 배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지 않고 산보 나온 것처럼 어슬렁거리면서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죠. 우리 그 신학교 때 축구를 좀 자주 했어요. 뭐 남자들만 모여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축구파, 족구파, 뭐 탁구파 이렇게 운동하는 파들이 좀 있었어요. 농구파. 근데 축구할 때 보면 제일 좀 그런 사람이 어슬렁거려 항상 그 상대방의 골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절대 뛰지 않아요. 골키퍼하고 대화하고 있고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공이 자기 앞에 오면 그거 딱 차서 골 넣고 자기가 이제 막 골 넣었다고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신학생인데 저런 태도로 신학도 저렇게 하나 뭐 이런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그런 태도로 이렇게 경기하는 분 보면 굉장히 얄밉게 느껴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 그거는 율법주의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예요. 그냥 어슬렁거리고 대충 살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만 갖고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모적인 신학적인 논쟁은요, 교회로 하여금 은혜 받는 방식에 대한 초대교회의 소중한 가르침과 경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르침 자체도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경험해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에 와서는, 뭐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냥 은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냥, 뭐 모든 육체의 노력은 다 필요 없는 것이야. 자,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적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영적 훈련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정기적인 기도가 있었고요. 금식이 있었고, 철야 기도, 엎드려 경배하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과 가르침을 받기, 영적 상담, 회개, 자신을 돌아보기, 사랑과 용서의 계명에 순종하기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영적 훈련으로 제시하고 이걸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나요? 별로 많이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 자체가 많이 사라졌고 그걸 통해서 경험 얻는 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마저도 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한 논쟁, 율법주의에 대한 논쟁에 좀 조금 잘못된 주장에 그냥 동의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걸 강조할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율법주의적인 거다. 너무 육체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훈련이라는 건 과연 본질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 훈련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모든 훈련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무런 목적 없이 훈련하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에 목적이 있어요. 군사훈련 목적이 있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잘 싸우기 위해서 그 훈련하는 거잖아요. 모든 훈련에는 반드시 목적인데 영적 훈련의 목적은 뭐냐?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의 작용은 뭐냐면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 훈련에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영적 훈련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 사역에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막 시작하면 이게 율법주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성령께서 십자가에 딱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 훈련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이게 율법주의와 반대라니까요. 사실은 잘 알고 보면 십자가로 우리를 바로 갖다 줘 버립니다. 영적 훈련을 안 하고 그냥 태만하게 사는 사람이 십자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지, 영적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옛 본성은 죽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 속사람 가운데 가져다 주는 역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에 들어와서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기도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죠. 예. 그래서 자아를 꺾는 것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아를 꺾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아가 꺾이는 죽음, 능력으로 채워지는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보내 힘을 돕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이 바뀌는 것을 동반합니다. 기도에서 만약 이 두 가지 요소를 뺀다면 그의 기도는 필연적으로 매우 미약하고 어쩌면 혼의 욕심을 따른 이기적인 간구로만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입시를 위한 특별 기도 이런 걸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거기서 오로지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만 붙게 해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고 돌아오면 어디서 죽음이 있고 어디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 훈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형통을 위한 무슨 40일 기도에 마쳤다고 속사람이 딱히 성장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의미의 영적 훈련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혜가 진정한 의미에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문이 될 수 있고요. 시작이 될 수 있죠. 아예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그래도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이것만으로 아니고 뭔가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중간 단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도회나 이런 모임들이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평생 머물러 버려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은혜 받는 방법을 실천하는 기도인가요? 기도 안에 자아가 꺾이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 안에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부활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식하는 목적이 뭔가요? 많은 경우에 긴급한 간구를 응답받거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뭐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뭐 이거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하는 금식의 근본 목적은요, 아담이 먹음으로써 범한 죄를 먹지 않음으로써 회개하고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힘을 빼고 영의 힘을 얻기 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과 또한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금식은 은혜 받는 방법을 실천하는 금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급하게 하나님께 뭘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도의 금식.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하나님께 급히 구할 때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영적 훈련으로서의 금식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원리들은 나머지 모든 영적 훈련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엎드려 경배하기. 여기에 어떤 죽음과 어떤 부활이 포함되어 있나요? 엎드릴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자신의 자아를 꺾고 죽이는 거죠. 일어설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엎드려 경배하기 역시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하는 것은 영적 훈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육체적 훈련은 되겠죠. 영적 훈련을 하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과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자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막 나한테 부딪혀올 때 그게 뭡니까? 결국 나의 옛 본성을 죽이고 자아를 끊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상담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담사들은 그냥 상대방의 하소연을 딱 들어주고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치는데요. 진정한 그 영적인 훈련으로서의 영적 상담은요, 그 사람의 자아가 죽어져야 할 부분을 보여주고 지적해주고 짚어주고 그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맞서야 할 그런 상황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훈련이 포함된 영적 상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쉽진 않은 것입니다. 회개나 자신을 돌아보기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그 결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역시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자아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꺾어져야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면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훈련을 그 율법적인데 이렇게 한마디로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영적 훈련에 대한 원리들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그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사실은.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훈련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사람의 의지가 함께 이루어내는 상호 협력적인 작업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태만하면 영적 훈련은 효과가 없게 됩니다. 훈련의 반대말은 태만이죠.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훈련 안 하고 태만해버리면 효과 없어져요. 자, 성령님의 일하심에 태만이란 있을 수 없죠. 성령님은 우리가 훈련하겠다 하시면 아주 환영하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요. 문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태만함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문제가 자꾸 태만하고 싶어 하죠. 영적 훈련은 어렵고 태만은 좋고 편하고 당장은 아주 혼이 즐겁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태만함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훈련이 우리 생활 방식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 규칙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규칙성과 헌신. 자,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운동선수 중에 규칙성과 헌신으로 무장하고 훈련을 생활 방식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규칙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위대한 운동선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규칙성과 헌신으로 훈련한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려면 그들 못지않고 혹은 그들보다 더한 그런 규칙성과 헌신으로 훈련해야 돼요. 한국의 홈런왕을 차지했던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좌우명으로 삼은 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그걸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규칙성과 헌신으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나갈 때 태만함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만약에 정말로 생활 방식으로 장착이 된다면 태만함과 요동침, 사탄의 올무와 세상의 거짓된 욕망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태만함에 빠집니까? 영적 훈련이 없을 때입니다. 정해진 훈련이 없다면 당연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생각이 우리 혼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날이니까 새틀같이 많은 날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혼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훈련이 생활 방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 몸이 아프건 오늘은 찌부둥하든 오늘은 왠지 훈련할 생각이 안 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게 이제 생활 방식이 되어 있다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훈련자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냥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 태만하면 그러고 요동침은 또 어떻습니까? 요동침이 뭐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생활 방식으로 영적 훈련하지 않고 생각날 때 최근에 훈련 되게 많이 못했네, 오늘은 하루 종일 해야지 하고 막 하루 종일 막 무리한 훈련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며칠간은 고기도 먹고 막 그냥 술도 마시면서 좀 쉬어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요동침이에요. 요동침은 이게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가끔씩.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1년을 두고 봤을 때 한 번씩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 또 대충 살다가 또 한 번 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이게 바로 영적 요동함이에요. 우리는 그걸 착각해서 나는 그래도 1년에 아무런 훈련 받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신자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번은 수련회도 가고 뭐도 하고 한다. 이게 사실은 요동침인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요동침조차 없는 그 죽은 상태죠. 자꾸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요동치는 내가 장한 거야, 난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비교할 게 아니라 정말 영적 훈련을 생활 방식으로 삼는 그런 분을 딱 갖다가 비교해야지, 나는 요동침이구나, 나는 이게 어쩌다가 그냥 한번 그냥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들에는 안 하고 하는 이런 자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는 또 어떤가요? 사탄은 우리가 생활 방식으로 영적 훈련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훈련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말을 속삭입니다. 이게 좀 먹히 들어가는 게 훈련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래 어제나 오늘 똑같아. 이거는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어제 기재했지? 자, 오늘 기재봐. 똑같지? 넌 안 자라.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래 나는 안 자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그 올무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데, 그런 속삭임을 차단하려면 아예 생활 방식으로 영적 훈련을 하는 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그 훈련의 장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거짓된 욕망들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TV, 드라마, 영화, 개인의 취미 활동 등등등 하늘의 것들이 아닌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의 거짓된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훈련 안 하고 앉아 있으면 혼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혼이 즐거워하는 뭔가를 추구해요. 인터넷에 찾아본다든지 그러다 보면 거기 빠져든가 요리 하면서 또 요리 하나 해보면
뭐 떡볶이 맛있게 하면 이렇게 또 해서 꽂혀서 또 해 만들어 먹으면 괜찮네. 그럼 수제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좋아 보이는데 영적 훈련과는 담을 쌓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 혼의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영적 훈련이 일어나는 그러한 열망이 아닌 것은 거짓된 욕망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언하건대 영적 훈련이 생활 방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이런 것들에 이제 문을 열어주게 돼요. 마침내는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훈련은 그냥 우리 머리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방해들을 물리치고 영적 훈련을 계속 실천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 혼은요, 확장이 됩니다. 성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생각이 아예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단회적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의 그릇을 계속해서 새롭게 채워주심을 알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성령 충만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마치 어떤 물병이 있다면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물이 쏟아지면 다시 채워야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쏟아버려서 다시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영적 훈련을 생활 규범을 해서 혼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 충만이 유지되면서 더 충만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더 충만해 주시고 더 충만해 주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대로 있었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 확장된 혼에 더 가득히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또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영적 훈련 안 한다고 전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아주 미약하지만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혼이 확장되고 성장하면 훨씬 더 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달걀 하나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백질과 완전히 자란 암탉이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백질은 완전히 다르죠. 그 양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미약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약합니다. 확장되면 충만하게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요, 주위 사람들을 섬기지도 못하고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사역에서 그들이 새롭게 성령 충만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또한 초기 시대 교부들, 예를 들면 성 마카리우스라든지 또 현대 교부들, 사로포의 성 세라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글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혼이 확장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글들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룸, 그리고 이 구원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아버지들이 말했던 영적 훈련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훈련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고급 기술을 배우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배구를 배운다 할 때 그냥 이렇게 똑같은 것이라도 낮은 수준에서 배울 수도 있고 국가대표 수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 훈련의 기술도 그냥 낮은 수준에서 배우면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배우면 내가 노력하는 한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가르쳐주신 영적 훈련의 기술이 바로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훈련인데 내가 이것에 동의를 하고 열심히 자신을 복종시켜서 매일 이 훈련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의 필요성과 유익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자, 이 훈련은요, 코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참 달라요. 코치가 막 눈 부릅뜨고 막 지켜보고 있을 때랑 코치가 저 점심 먹고 올 테니까 자유 훈련회 할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 우리도 좀 그런 걸 느껴요. 말씀 먹기 할 때 저희 부부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좀 달라진 걸 느껴요. 예, 그렇죠. 예, 바울이 지금 염려한 게 뭐예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이게 뭐 코치 없으니까 잘 됐다 이제 쉬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독약이 된 게 뭡니까? 다 됐다. 나는 완성했다. 훈련 끝났다. 하는 게 독약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훈련할 필요가 없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나의 슈팅은 완벽해. 그 어떤 골키퍼도 나의 슈팅을 막을 수 없어. 나는 완전해.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슈팅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슬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훈련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나는 완성이라는 건 없다. 계속해서 훈련해 나간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달려가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을 의미하죠. 이 영적 삶의 이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내가 마라톤 하는 심정으로. 마라톤은 언제 끝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중간에 포기할 때 끝나든지 완주해서 승리자의 관을 얻으면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털커덕 포기해요. 마라톤 경기 보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달리다가 힘들어서. 예. 근데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구절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첫째, 이것은요 바울이 구원에서 탈락할까봐 막 염려하고 있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자기가 성화를 이루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이 하면 남한테 열심히 그냥 코치해놓고는 코치가 오히려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코치들은 또 좀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코치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끝까지 그 선수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뛰고 함께 뒹구는 코치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소원이에요.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다름질하는 즉 마라톤 혹은 달리기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오해가 뭐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도 한 사람만 상 받네. 그럼 내가 그 한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아예 포기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상대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은 너가 합격이냐 아니냐 이걸 보신 각 사람이 너는 합격, 면류관 받으냐 혹은 너는 불합격, 너는 못 받냐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수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중에 한 명 상 받는다 이 개념은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달리면 무조건 상 받고 바르지 않으면 상 받지 못한 거예요.
관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관이 아닌 거예요. 썩을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했죠.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지 않고 제대로 안 하고 법대로 안 하고 그냥 태만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이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건데 여기로 갔다가 조금 가다가 여기 아닌가? 이러면서 돌아서 이쪽으로 가봤다가 여기도 아닌가? 이쪽으로 가봐. 이거는 이제 빙빙빙빙 돌면서 아무 데도 못 가요. 그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그냥 말씀 좀 읽어볼까 좀 읽다가 또 한 번 어떤 세미나 갔다가 막 거기서는 막 뭐 무슨 부르짖는 기도 막 시키니까 부르짖는 기도 좀 하다가 어디 가니까 방언이 중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방언 열심히 하죠. 방언 막 하다가 좀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뭐 히브리어를 알아듣고 그것도 좋은 거죠. 또 히브리어 막 어근을 파악해서 막 말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향방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뭐 하나하나는 뭐 좋은 거죠. 방언기도 뭐 어근을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또 말씀을 분석하고 다 좋은데 이거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거 조금 뭐 이렇게 막 아무 향방 없는 것이 하다 보면 이게 영적 훈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서는 탈락할 수도 있다.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이것을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운동의 비유와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제 정말 전문적인 그런 국가대표들은 제대로 훈련하려고 어디에 집결해서 함께 훈련하나요? 예. 뭐 훈련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 태능 선수촌 지명까지 말해. 태능 선수촌에 다 모여서 선수촌 촌장이 있고 완전히 엄격한 국가 지도하에서 함께 모여서 하잖아요. 거기 룰이 굉장히 강해요. 밤에 나가서 술 마시고 놀다 걸렸다? 끝 나가십시오. 퇴소 이렇게 되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그걸 이루어가고자 한다면요 따로 있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마라. 즉 이 세상에 섞여서 그냥 세상 살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 옷 벗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떨 때 어렵죠? 남이 볼 때요. 네, 남이 볼 때는 어렵죠. 그는 우리의 수치심이란 게 강력하게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어렵죠. 근데 만약에 옷에 불이 붙으면 빨리 벗어야 사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옷이 쉽게 벗는 것 같은데 쉽게 안 벗어져. 이게 막 몸에 옷에 불이 붙어 타고 있을 때는요, 진짜 벗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벗기 어려운 게 옛사람이라는 옷이에요. 이건 얼마나 착 달라붙어 있는지 이게 뭐 그냥 나하고 한 몸이 돼서 전에 제가 끔찍한 이야기 들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절대로 소파를 안 떠나는 그 분이 있었대요. 그 대소변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소파를 안 떠나는 바람에 나중에는 소파 가죽과 자기 피부가 들러붙어서 수술을 받아야 했대요. 예. 근데 옛사람은 이거보다 더 해요. 더해. 아예 나의 자체인 것처럼 들어붙어서 어떤 수술을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나요? 이 구습을 따르는 이 예사를 벗어야 되는데 그냥 되겠어요? 예, 지금까지 말한 이 영적 훈련은 규칙성과 헌신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야지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탁 벗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아 이거 붙었네 이거 떨어져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나 옛사람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벗어야 하는데 주여 이거 벗게 해주세요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다고 떨어져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훈련을 매일 규칙성과 헌신을 가지고 해야만 조금씩 벗겨지다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뚝 떨어져 나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5절 좀 길어서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벗어버리라. 그 행위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면요. 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뒤에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뭐 초등학생하고 들이붙으면 쉽겠죠. 초등학생이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 또 입으로 보는 게 예, 이 힘이 좋은 애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자에게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게 바로 훈련. 그럼 다윗은 아무 훈련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골리앗이네 이것 봐라. 하나님 이름을 못 얻게 이리 와봐 하고 돌을 던져 물맷돌 던져서 죽였을까요? 아니죠. 이미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뭐 삶 가운데서 규칙성과 헌신으로 그 훈련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규칙성과 헌신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대로 경기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적 훈련은 언제 맞춰질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예, 안식에 들어갈 때. 그 안식이란 말은 아무 뭐 훈련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훈련은 맞춰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뭡니까? 힘쓸지니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히브리서 12장 1에서 17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뭐 인내로서 하라 이런 계속 권면해. 그래야만 앞서간 허다한 정인들과 우리가 합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11절입니다. 이것도 좀 긴 구절인데요. 결국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나요? 그래 나는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래 나는 이것을 굳게 믿겠어. 아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지. 나는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겠어. 이렇게 하는 건 오늘날 방식이고 초대교회 아버지들의 방식은 뭐라고 했나요? 훈련. 영적 훈련을 매일의 삶에서 해나가다 보면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대한 구절들이 영적 훈련을 생활 방식으로 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